돈이 여러분 많은데 여행을 할 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자, 뉴욕에 살 때 여러분 거기도 그 맨해튼이라는 데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허름한 식당에서 이분들이 먹은 게 햄버거. 자, 이분의 기부금 중에 여러분 27억 달러, 약 3조 2천억인데 이게 5개 대륙에 1000개의 바로 기관에게 전달됐대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마 전달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 기관에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어느 곳 하나 어느 벽에든지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지 2벌을 입지 않는다. 아무리 부자라도 바지를 2개씩 입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뭐냐?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건 내가 아니라 그건 내가 가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그냥 그거를 가지고 쌓아놓은 것이지. 그래서 나는 기부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옷을 바지를 2개나 입고 있습니까? 양복 2개 입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돕는 자, 하나님 베푸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흔들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넘치도록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이상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여러분 인간의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바로 여러분 지급하면서 인생을 살아.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이건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건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서는 반드시 바로 여러분 베푸는 바로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바로 여러분 지급하라. 단 하루라도 여러분 밤새도록이라도 여러분 품꾼의 품삯을 밤새도록 여러분 내게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랜드 그룹이라고 하는 이 이랜드 그룹이 여러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는 이 장로님이 회장이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장로님이죠. 이 그룹이 바로 나눔과 바름의 경영이 바로 나눔과 바름 경영이 이것이 회사의 바로 여러분 경영 방침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여러분 4만 3천 명인가 아르바이트자 했습니다. 여러분 애슐리 가보셨죠? 그 애슐리 자연별곡이라고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도 여러분 자연별곡 가본 적이 있어요. 애슐리는 여러분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예전에 여러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이랜드 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이랜드 그룹에서. 근데 여기서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4만 명의 여러분 83억 원 그거를 바로 주질 않아가지고서 대국민들에게 여러분 창피를 바로 여러분 당합니다. 그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주보죄를 줬습니다. 그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 바른가 여러분 또 나눔의 바로 경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 회사가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지탄을 받는 그런 바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이 1000여 명에 되는 아르바이트 그 생들에게 다시 우리 회사를 바로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바로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지금까지
이 지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지급하겠다. 그리고 거기 책임자를 지금 다 내어보내고 이런 일련의 조치를 여러분 취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했던 이 회사가 왜 이런 바람에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왜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될까? 어떤 사람은 구조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푼도 없이 사회를 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이 회사가 그 목적이 나눔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나눔이 바름에 있다고 그렇게 했던 회사가 무슨 바름에 바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소외된 자, 특별히 여러분 장애,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너는 기방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듣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욕하면 될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앞에 장애물을 바로 놓으면 여러분 될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으로서 미국에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강명호 박사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분이 바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차관보까지 됐어요. 대단한 말을 부리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을 여러분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밤 9시 야간 수업을 마치고서 꽁꽁 얼어붙었어요. 길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여러분 가는데 길도 캄캄하고 길도 여러분 미끄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잘 갈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어떤 분이 자기를 바로 여러분 태워서 사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이 강영호를 바로 여러분 이분을 바로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국회의상당 강남도 시켜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이 강영호 박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도 여러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초대를 했던 사람이 미국 여러분 뭐냐면 하원의원 빅터 배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빅터 배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이 강명호 박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박사일 때가 아니죠. 학생.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왜 날 이 맹이 그렇게 힘들어 정말 잘 길도 찾지도 못하고 어렵고 하는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아 그러면 두기커니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도움을 전해줄 수 없는 그런데 자기 집으로 여러분 초대도 하고 온갖 이 강영우 박사를 말하 여러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돌봐주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느냐고. 그때 이 빅터 배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교회 장로로 봉사하고 컴패션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배운 사람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삶을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 맹인이 바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것을 볼 때 이분은 차를 세웠고 그 강령으로 태웠고 그러면서 이 인연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 차가 목까지 되어지는 이들의 이 빅터 메시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은 약자들,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게 돌보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야. 그게 구별된 삶이야. 그게 분리된 삶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거들떠보자. 다른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면 더욱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야. 내가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말이 오지 않더라도 반응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행하는 거야. 내가 지금 본데 네 마음속에 내가 너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에 와 닿는 그대로 지금 네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다양하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이 뭔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중에 하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자체도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우리 주위에 이게 어떤 추상적이고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귀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부모 공경서부터 그리고 주의 성수로부터 그리고 이웃 사랑 즉 하나님 여러분 또 부모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의 예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야 구별된 삶이야 그렇게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듣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주님은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겼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인지 여러분 그 주신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생각에 떠올랐던 것 그것을 열심히 실천할 것 그것을 반드시 함으로 점점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